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제2년 둘째 달 20날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제 서서히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이제 행진을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죠. 제사장들은 순은으로 만든 2개의 나팔을 크게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에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살펴보면 결코 그냥 무질서하게 대충 이동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질서와 조직을 갖춘 채 잘 질서 있게 나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진영의 선두로 나섭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 뒤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인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의 휘장과 널판들을 수레에 싣고 따라갑니다. 성막의 기둥이 먼저 이동을 해서 다음 진칠 곳에 미리 성막을 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다음 루벤, 또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진의 정중앙에는 고핫 자손이 언약궤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나아갑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성막의 기둥을 세우면 이제 고핫 자손이 도착해서 그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미는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뒤를 후미를 방어하며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민수기 10장 11절서부터 또 3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순서대로 진영을 배치하고 또 질서 있게 나아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행진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 홀로 잘 걸어가는 그런 개인 훈련이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뒤에 가는 사람은 앞선 지체들의 발자취를 보며 또 신앙의 모습을 보며 힘을 내어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진의 정중앙에는 철저하게 성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행진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누군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부축해주고, 또 만일에 반대로 내가 힘들고 방향을 잃었을 때에는 곁에 있는 지체가 또 기도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도움받고 또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서로 동역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서로 속도도 다르고
생각도 서로 달라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저 사람은 왜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나아가지 않지? 답답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빠르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목적지에 같이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대화의 장면이 나와요. 뭐냐 하면 지도자 모세가 자기 처남 호밥에게 간곡하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을 해요. 호밥은 처음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을 하지요. 그게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아는 모세가 왜 굳이 이방인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광야에서 진칠 곳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준비 또 이성적인 판단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목민입니다. 호밥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느 지형이 밤바람을 피하기 좋은지, 독사나 전갈이 출몰하는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광야의 전문가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지혜, 경험,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균형 감각을 가진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호밥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호밥의 지혜를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갖춰야 돼요.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죠. 3일 길을 행진하는 동안에 맨 앞에서 그들의 길을 개척하고 그들이 평안히 쉴 곳을 찾아낸 것이 누구냐? 광야의 전문가 호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호밥을 찾아 나서고 기술과 능력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결국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3일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의존 영성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